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족함과 죄 많음과 모자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축복된 자녀에게 예비하신 주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부터 20절,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저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일으키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손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저희가 11절 첫 절에서 함께 봉독했듯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 그 사도행전 19장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고 또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물론 사도행전의 주된 주인공은 바울이고 또 그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1절에서 20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없어도 될 만한 구절과 본문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도 전파되고 저기에도 전파되어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오늘은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정말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를 들면 뭐 그 그림자만 밟아도 뭐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뭔가 바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바울로 인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바울을 영웅화시킬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실로 바울은 저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본을 따를 수 있을 만한 참된 신앙인, 우리 믿음의 선조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든 일과 말씀이 주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우리와 같은 인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주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 성경의 목적은 그것도 아니에요. 설령 바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초점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바울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럼 왜일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영웅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영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영웅,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절에서 20절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그 앞과 뒷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읽어봐야 되는 앞부분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뭐냐면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4절, 3절 다 제가 한번 3절부터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세례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또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 세례식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계속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한 후에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이들에게 세례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울의 손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바울의 놀라운 손, 그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 나오는 뭔가 세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세례에 대해서 권하고 세례식을 행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행했을 때 드디어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울의 손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례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본문을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그 거듭남의 대표적인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디어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도요, 현대 교회들도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교인 이상을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새신자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그리고 아직 세례받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 교인이지만
엄밀히 보면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세례교인 이상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인정했었죠. 자, 이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자들, 거듭난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뭔가 영웅시 되는 거죠. 아, 정말 바울 위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사건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7 아들의 이름은 뭔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쨌거나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 이것이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스게와 그리고 그의 7 아들들이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제사장인데, 제사장 가면은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 그러니까 그 7 아들들도요, 스게와가 제사장이면 7 아들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봬도 우리도 제사장 가문인데, 우리도 제사장인데 바울의 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겠냐? 우리도 제사장인데. 그래서 이 스게와 그의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들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제압한 겁니다.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늘 저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본문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오늘 이들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악귀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제압을 당하고 벗은 몸으로 흠씬 두들겨 맞고 도망을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온 것이죠. 무슨 일이 이루어진 것일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일까?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왜? 바울은 그래 인정해요. 적어도 제사장이면은 우리가 잘 몰라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가문일 텐데, 믿음의 사람들일 텐데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것, 세례라는 것이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의 참된 의미,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세례라는 거는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볼 때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겼으니까 담대. 그리고 평안을 가져. 근데 오늘 제사장들은 졌습니다. 사단에게 제압을 당했죠. 바울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겉으로 볼 때 바울이나 그 당시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 겉으로 볼 때 뭐 영웅스러울 만한 특이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영웅, 그들의 특별함,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에 있습니다. 진정한 세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 세례를 하는 현장을 들여다보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기록이 성경책 이곳 저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요, 바울은 자신 스스로도 세례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세례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식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대한 예식이 우리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식을 할 때 화려하고 웅장하고 성대하게 세례식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좀 초라하고, 우리 보통 약식 세례 많이 하죠. 아프신 분들은 병상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있다가도 금방 떠나가고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이 참 기념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례라는 것은 예식 자체로 우리가 의미를 두면은 잘못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는 거듭남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해라, 크게 해라, 뭐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세례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결단이고 실천인 거예요. 예식이기보다. 세례식을 했어요. 정말 기억될 만하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 거대하고 웅장한 세례 예식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해 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결혼식에 대해서 로망을 많이 가지고 계신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알차고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러나 그 감동의 지수, 그 결혼식의 웅장함과 화려함의 레벨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부부의 인생에 대해서 보장해 주거나 장담해 주지 못합니다. 조촐하게 예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결혼 생활의 지속과 그 결혼 생활의 그 끈끈함은 그들 둘이 마음으로 얼마나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부부로서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결혼 생활의 그 레벨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화려하게 결혼식 해줬잖아. 그렇게 감동적으로 결혼식 해줬잖아. 그것이 절대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결혼 생활, 수십 년의 결혼 생활에 요만큼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례식도 동일합니다. 세례식을 행한다는 것은 예식 자체를 행하기 위한 세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세례식을 통하여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세례식을 통하여 이제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세례식이 끝난 이후로는 나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고백되어지는 삶,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화려하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 줄게. 세례식을 감동적으로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줄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앞에 나가서 주여 주여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도 나가본 적도 있고, 또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사회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높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같은 직분을 얻기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하신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의 유무가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 그는 세례식을 바울의 특별함은 바로 그 삶에 있었던 거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을 때 그 뜻을 쫓아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볼 거야. 이게 바로 바울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결단과 실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 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 스스로 증거하게 되신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 가문의 그 아들들, 직분은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명예는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은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비웃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지만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요, 세상이 비웃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의 손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어떠한 다른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정말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한 말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바울도요, 나 오늘 또 이런 잘못했네. 나 오늘 또 알면서도 이렇게 또 죄짓고 말았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벽이라는 거예요. 딱 철두철미하게 정말 세상의 바람과 물결이요 요만큼도 나의 일상생활의 0.00001%도, 다르게 말하면 정말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이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우리는 믿어요.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고백했듯이 나 오늘 또 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도 또 불구하고 나 또 쓰러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짓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바울의 고백이 핵심적으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갈등이 첫 번째예요. 뭐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자꾸 나의 육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보다는 내가 즐거워하는 길로 가고 싶어요. 여기 가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유혹을 뿌리치고 안 돼! 하고선 마치 결사항전하듯이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기보다 자기도 많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많이 따라가고 붙잡혀가고 내 마음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이끌려 가더라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이.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조차 안 해요.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거는 약간 분리돼서 이제 믿음과 삶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없어집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자연스럽게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던 방식, 옛 모습, 옛사람 그대로의 삶을 그대로 무슨 문제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갈등하니까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인 줄을 제가 알겠는데 하나님 자꾸 저는 제 마음의 법에 이끌려서 자꾸 저 길로 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갈등하고 있구나.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저 길로 발걸음을 돌리는 너의 발걸음 때문에 너 스스로도 속상해 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이 길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정말 나의 살아있음을 너에게 내가 증거하고 오늘도 내가 너를 위하여 역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그 권세를 너에게 보여주므로 이 길로 가야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또 돌이키고 또 딴 길을 갔다가 다시 이쪽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조금씩 한 번에 확 돌아가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데.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세례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술 먹던 분들이 담배를 정말 잘 피던 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루아침에 담배와 술을 딱 끊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10개 피 폈는데 이제 줄여야지 하면서 정말 그 한 개 피 줄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2개 피 줄이기 위해서 막 결단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 한잔하면서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내가 막 주저하면서 가고 싶은데 안 돼. 나 예수 믿으니까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가 지키자. 안 먹기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요.
그들에게 예비하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삥 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5개삥 끊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점점 해서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도 100%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터닝이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결단과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갈등하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또 있어요.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더라. 여지껏 예수를 몰랐을 때는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은 5만이나 되는 책을요 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지껏 내가 전부를 가지고 투자했던 그 일, 전부를, 내 인생의 전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려 했던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 안에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은 5만이나 주고 샀는데 그것을 불태울 정도면은 뭔가 그거보다 뛰어나게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걸 불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 안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쾌락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온전한 세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뭘 느끼시냐면, 야, 예수를 믿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지껏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려고 노력만 했었구나. 오늘 예수를 믿어보니 처음에는 갈등했지만 그 은혜를 맛보니 여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여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평안, 위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다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시면 그때 비로소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오히려 제압을 당했어요. 문제는 오늘 본문 앞쪽에서 나오는 세례의 역사, 예식을 위한 세례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마음, 실천이 담긴 세례의 역사. 그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과 요소가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텐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든지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그 결단을 교회 안이나 입술에서 끝나는 결단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그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갈등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하여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모든 민족과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모자름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홀로 한 분이신 지존하신 주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가치를 상실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만 녹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이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은 저와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울의 손을 통하여 행하셨던 주의 능력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내용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195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무지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를 얻게 하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모두 동일하게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사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 예배를 매주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유사 증상이 나타나 있으신 분들은 그게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감기나 몸살일지라도 또 조심해야 되니까 교회 오시지 마시고 집안에서 꼭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는 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들 돌아갈 때 말씀을 받았사오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결단을 하였사오니 저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들을 그대로 놔두지 마옵시고, 노력하는 저들에게, 애쓰는 저들에게 오늘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승리하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